하나님 사랑합니다. 5월 한 달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돌봐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5월 마지막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채우고 내려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말씀 제목은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은 형편이 어떠한가? 감옥에 있습니다. 67년에 순교하거든요. 베드로도 거의 비슷하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되게 힘들어요. 이게 역설인데 감옥에 제일 힘든 사람이 에베소 교회 잘 살거든요. 부유하거든요. 넉넉하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는 자가 자유인, 보면 넉넉한 자, 풍요로운 자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로우면 영적으로도 풍요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더 좋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성도. 교회에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더 좋은 교회 성도 되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를 찍고 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저기 찍고 돌아가듯이 일주일 열심히 살고 와서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찍고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나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성도가 될까? 바울이 이런 고민을 갖고 너네 더 좋은 교회 되거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주도 하나요. 너네가 하나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더 원. 그래서 4장을 보면 주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거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못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달라서 가족끼리도 어렵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살아보세요. 밥을 이렇게 먹고 이 사람은 이렇게 먹고. 근데 뭐 사랑의 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뭐가 하나가 돼야 되나? 여기 유대인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헬라인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혈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사는 게 다 다르죠.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될까? 예수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좋은 교회는요. 하나 되기를 힘을 씁니다. 이런 거죠. 네가 나를 받아줘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5월달 지내면서 부모님들 많이 생각하셨죠? 특별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딸들, 엄마, 아버지, 엄마 사랑, 아버지 사랑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나 많이 사랑했구나. 엄마가 나 많이 사랑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사랑받는 자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5월달 뒤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용진이 사랑하셔. 이거죠. 이거 사랑받는 자녀. 이게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게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받는 자녀 애들은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온전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 또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거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야. 주님이 나 사랑하셔. 그럼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죠. 감동이 나죠. 이게 좋은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자라나면서 여러분 누구 본받고 싶어요? 아버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머니 본받고 싶지 않아요? 어렸을 땐 부모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이 들어보시면 그 정도 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 어려운 세월에 우리를 4씩 5씩 기르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렵다니까요. 사랑받는 자녀는요 아버지를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서로 잘 지내고 이건 나중이고 하나님 본받는 거. 이건 사랑받는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오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본받으면 돼요? 보이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피 흘리시고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것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나가 되어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잘 받지 않죠. 저 어려 클 때는 그 농구가 유행했습니다. 손지창하고 장동건 나오는 마지막 승부. 전 군대에서 봤는데 제대하고 났더니요. 온통 농구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농구 많이 했거든요. 키가 작은데 저희 동네에 큰 공원이 생겼는데 농구 골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농구하고 싶으면 그냥 거기 가면 돼요. 그러면 한 명이 농구공 갖고 꼭 옵니다. 혼자 노는 한 명이 있어요. 꼭. 근데 학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혼자 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옆에 얼쩡거리면 너도 같이 할래? 그러면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럼 같이 주고받아요. 둘이 놀고 있으면요. 옆에 또 누가 2명이 와요. 친구들이. 모르는 애인데 이런 거죠. 너도 같이 할래? 그러면 2대2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열심히 놀고 있으면요. 몇 명이 와요. 그러다가 같이 하실래요? 어떨 땐 대학생도 오고 같이 하실래요? 그럼 막 10명, 20명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코트를 나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5대5 게임도 하고 누가 음료수도 사오고 그걸 몇 번 경험하면요. 농구장에 그냥 가 있으면 돼요. 얼마 전에 비가 오는 날 이 주변을 좀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풋살장이 있거든요. 그 비 오는 밤에 고등학교 애들이 20-30명이 비를 맞으며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애들이 너도 같이 할래? 너도 같이 할래? 이런 거죠. 예전에 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됐냐면요. 교회 농구 골대 하나를 사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와요. 책가방 던져놓고 거기서 농구를 해요. 그럼 같이 놀아줘요. 그러면서 누구도 같이 하자. 불러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애도 불러요. 또 누구도 불러요. 그러면 20-30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밥 먹으러 갈까? 그럼 떡볶이집 가요. 아니면 그때 곱창집 볶음하는 데 많았거든요. 비싸지 않아요. 5,000원이었어요. 가면 갑니다. 그럼 가다가 이래요. 곱창집 가다. 이 동네 누구 살지도 않아? 걔도 불러봐. 조금 더 가면 이 근처에 누구도 있잖아. 불러봐. 그러면 곱창집 가면요. 그 집이 꽉 차요. 그냥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너도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그러다 이렇게 돼요. 우리 내일 예배인데 우린 교회 갈 거야. 그러면 나도 가볼까? 너도 와. 그럼 안 오는 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너도 와. 수련회 갈 때 너도 와. 그러다 보니 20명인 애들이요. 6개월도 안 돼서 농구하다 100명이 되었습니다. 예배로 은혜를 줘서 100명이 된 게 아니에요. 같이 공 하나 던져주고 너도 같이 놀자. 너도 놀자. 노는데 너 몇 살이야? 니네 아빠 뭐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란 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얼굴을 돌아보면서 잘 지냈어? 같이 할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 하고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같이 할래?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몇 살이십니까? 뭐 하시죠? 우리 하나가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것도 우리 같이 해요. 이것도 같이 해요. 여러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우리 교회 페인트 칠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캠핑카를 몰고 다닙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같이 할게요. 제가 목사님 시간에 맞출게요. 왔어요. 둘이 페인트 열심히 칠했는데 그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무슨 캠핑카 있는데 주차장에서 둘이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 끓이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다 지나가서 너도 와 같이 해.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됨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옛날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같이 할래? 내가 뭐 도와줄까?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하잔 말을 못하나?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못하나? 사랑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았던 사랑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리 할 수 있다니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 혼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혼내시는 목사님은 자기가 어려운 교회 할 때 본인도 혼을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나중에 감리사 되면 다 혼내버려야지. 그래서 진짜 혼내는 목사님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뭐 많이 베푸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상가교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해요. 교회 있냐? 그래서 목사님 저 없어요. 막 혼내는 줄 알고. 그래 괜찮아. 교회 앞에 쌀 한 가마니 두고 간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방앗간 하는 권사님이 주셨어. 근데 네가 생각나더라. 힘들지? 그러면요 살 것 같아요. 되게 힘든데 쌀 한 가마니가 아니라 그럼 저도 이런 거죠. 나도 나중에 야 목사님처럼 되면 나도 쌀 나눠주는 사람 돼야지. 이게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게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이거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어져. 근데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옛사람이 주인이에요. 육신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뭐예요? 육이 작동하잖아요. 배가 고프고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저 앞에 교회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무지애를 씁니다. 어떨 때는 저쪽에도 무지한 아줌마들 계셔서 교회 앞에다가 주차하고 옛날에는 가셨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유 예배 여기 드려야 뭐 아무나 되면 어때요? 니네만 예배해? 나도 예배하러. 그럼 저도 그 교회 가갖고 입구를 막아버릴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육으로 사는 거죠.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를 입으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어렸을 때 우린 청교도주의적인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전 진짜로 욕을 군대 가서 했어요. 병장 달기 전에 막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전에 욕을 하면요, 이 안에서 막 죄 짓고 지옥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음란한 거에 대한 이름. 그런 거 어떻게 입에 담아? 이런 거죠.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있죠. 남 희롱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뭐만 하래요? 감사의 말만 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감사의 말만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 자기 부모님인데 부모님 욕하는 애들 본 적 있습니까? 진짜로 막 쌍욕을 하고. 왜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근데 가난하고 힘들어도 부모님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은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김치만 먹고 단칸방에 살고 그래도 감사하는 말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날마다 삶에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여러분 입에. 이거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러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게 표정에서 나오죠. 그래서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표정을 바꾸라 그러죠. 근데 이게 생각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 이 안에 감사가 없으니까. 이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이런 거 탐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없으니까 나 이걸로 부족해. 저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나한테 이거 왜 안 주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불평,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바뀌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 그럼 자녀됨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회개. 그래서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거라. 회개하면은요,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여러분 거듭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음란하고 욕하고 감사가 없던 우리 옛날의 삶을 뭐래? 어둠에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8절.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회개를 해요. 어둠에서 나온 거죠. 뭐가 돼요? 주 안에 거해요. 주님은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나?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사겨요. 예수님하고. 근데 아직 어둠에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면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감사가 나오니까. 어제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없어요? 근데 우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9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 모두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예전에 5장 6절을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감사가 없는 자들, 불순종.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근데 이거 사랑을 가끔 받아요. 가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가끔 채우면 안 되고 뭐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1년 사는데 아빠의 사랑을 가끔만 느껴. 나머지는 다 미워. 어버이날 때 짜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 그러니까 글이 안 나오죠. 1년 내내 감사해. 1년 내내. 그럼 이게 흘러나와요, 여러분. 왜 감사가 안 올라오냐면 짜내니까. 짜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감사가 날마다 흘러나옵니다. 한 2, 3주 진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몇 분 만나봤어요. 그리고 청라에 딱 들어오잖아요. 감사가 나와요. 그냥. 소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나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감사를 짜내지 말고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표정에서 글에서 다 묻어 나오거든요. 이분은 짜내서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서 빛의 자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빛의 자녀 되는 게 어렵거든요. 예수를 본받는 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빛으로 살아요. 그럼 빛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그래서 회개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빛의 열매. 예수님 닮아갔기 때문에 나온 열매. 그게 뭐래요? 9절. 모든 착함. 착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해져야 돼요. 의로워지시고 진실해지시고. 금요일 날인가? 요즘 뭐 우리나라는 정치가 심각하잖아요. 대구에서는 이제 친한 사람끼리는 투표 얘기 안 물어본대요. 왜? 싸움 날까봐. 미국에서는 선거 때면 되면 총싸움이 나죠. 부부끼리. 한 명은 공화당, 하나는 민주당. 싸우다가요, 총을 쏜대요, 부부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들이 달라서.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맨날 뼛속까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죠. 금요일 아침인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기 실대사임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정문에
제가 보니까 아들이야. 그 다음에 아줌마는 엄마야. 둘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뭐 대단한 그거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지역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부부가 아들하고 서 있는데 보는데 짠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디 갔지? 그랬더니 후문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차들마다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차의 인사라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신호등이 걸렸네. 이분이 인사를 하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신호등에 걸리니까 애매하잖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 많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수고 많으세요. 화이팅! 해주고 갔죠. 착한 일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하나가 아버님이 뭐 구청장 같은 거에 출마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도와달래요. 한 2달 도와줬죠. 그때는 뭐 가서 앰프 설치하고 그러면 치우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순재 씨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국회의원이실 때. 저는 정당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아는 분이 도와달래서 간 거지.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그냥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서 하는 분들. 나가면 누군가에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버스를 탔습니다. 애엄마가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 붙잡고 서 있어요. 근데 저는 2시간을 가야 돼. 근데 안에서 성령께서 일어나지. 일어나는 거죠. 나도 힘든데 앉으세요. 그럴 때 착함은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거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마트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카트를 못 찾아요. 그 예전엔 돈 넣었잖아요. 500원짜리. 아버님 이거 쓰세요. 저를 오래 쳐다보더라고. 그런 삶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빛의 열매를 행하래요. 근데 이건 뭐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단타. 어쩌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하나가 됐어요. 헬라인 유대인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이. 하나님 나 사랑하셨어. 너도 사랑하셨지. 같이 뭐 하래요? 같이 모이면은 맨날 해야 될 일이 야, 우리끼리 뭐 할까? 이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모이면 해야 될 일이 야, 오늘 주님 뭐 해야 우리가 기뻐할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남자의 여자의 난집은 할 거예요. 잘 안 치네요, 여러분. 막 서로 막 까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좀 컸어. 얘도 엄마 아빠 사랑을 깨달았고 얘도 엄마 아빠 사랑을 깨달았어. 근데 사는 형편이 달라요. 근데 조금 여유 있는 애가 형제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게 누나일 수도 있죠. 남자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왜 전화했어? 몰라? 뭐가? 다음 주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런 게 있었어? 야,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예전엔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애들이 살다 보니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모이는 일이 뭐예요? 자기 옛날에는 누나 월급 언제 탔어? 얘야 너 월급 맨날 이렇게 지들끼리 놀려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뭐예요? 이왕 모일 거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모이자. 이왕이면 어버이날 모이자. 이왕이면 아빠 생일날 모이자. 둘이 연합하는 거죠. 형제로 맨날 모이는 일이 뭐예요? 부모님 기쁘게 하는 일로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죠? 교회에 예배하러 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내 거 채워주세요. 이걸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오늘 가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까? 이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면서 야, 우리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볼까? 야, 우리 이런 거 같이 해볼까? 이게 어떻게 해요? 가끔이 아니라 흘러 넘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입으로 표정으로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찾아서 합니다. 근데 이게 기쁨이 없어요. 이게 기쁜 일이야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애들한테 앉혀놓고 누나가 동생, 야 이럴 때 이런 거 하는 거야. 아, 몰라. 나도 사는 게 힘들어. 그럼 못하겠죠. 왜 그래요?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건 간단해요, 여러분. 소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우리 지금 뭐 110세가 훨씬 넘으셨죠.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죠. 딸들, 자식들 다 잘 길렀습니다. 의사, 막 교수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원칙이 있어요. 제자들을 잘 안 만납니다. 근데 100세가 되었을 때 누가 전화가 왔대요. 아니 교수님 그래도 한 번만 나오세요. 차 한 잔만 혼자 만나는 줄 알고 나갔대요. 나갔더니 제자들이 쫙 와 있더래요. 어떤 제자는 80세, 어떤 제자는 70세, 어떤 제자는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자기들끼리 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 교수님 찾아가자. 그래서 밥도 사드리고 차도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수님 기쁘게 할까? 근데 이분이 차만 마시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하고 거리를 둔대요. 자기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등록금을 못 내는 애들이 있대요. 표정을 보면. 그래서 부른대요. 얘야 근심 있냐? 그러면 교수님 제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휴학이나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등록금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왔대요.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대요. 아는 척 하겠지 그랬더니 정말 모른 채를 하고 지나가더래요.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 봐. 또 한 명은 이 친구도 너무 어려운데 취직을 시켜줬대요. 근데 나중에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역시 무시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죠. 교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기 마음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한쪽 마음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지만 아, 그래도 이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 돕는 거죠. 두 마음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와서 교수님 감사해요. 근데 이런 거죠. 그래도 감사까지만 받을게.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 되나 나중에 봤더니 그때만 잠깐 등록금 받고 이 사람이 100세를 살아봤잖아요. 나중에는 60대, 70대 되고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그게 잠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이게 뼛속까지 감사한 거예요. 절대 아니죠. 기쁨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고쳐주신 거 감사하고 먹여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그게 요만큼이에요. 이게 물로 치면 한 바가지예요. 이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게 감사한 거죠. 그럼 이 안에 충만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게 흘러 넘쳐요.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이 평강이 날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넘쳐나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면 기쁨을 와갖고 한 모금 먹고 가서 날마다 목마른데 그거 채우는 삶 살지 말고 네 자체가 샘이 되라는 거예요. 샘. 그래서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가는데
여자를 만나잖아요. 너 목마르지? 안 목마른데요.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그때마다 기쁨을 위해 바꾸는 거죠. 안 채워져. 내가 생수야. 나를 먹어. 나를 마셔.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성령 받고 여러분 두란노에서 말씀 교육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예요. 담임 목사는 디모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로 부족해. 너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시도하고 애쓰면 거기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생수 흘러넘치는 엔진이 펌프가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가끔 얘기하는 저희 엄마도 치매 거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쿠팡으로 먹는 거 보내드릴 때 있어요. 보내드릴 때 원칙이 있죠. 가시 있는 거 안 보내고 고기 안 보냅니다. 못 씹으시니까. 탈나니까. 그러면은 뭐 부드러운 거 이렇게. 기뻐요. 너무 기뻐. 보낼 때마다.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얘기 잘 안 하고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해요. 보내드려야 되지 않아? 그럼 제가 좀만 보내. 그럼 뭐 전화 와요. 너무 많이 보냈어. 그럼 다음날 형이 전화가 와요. 저희가 보냈는지 몰랐는데 형님이 야, 내가 가서 내일 아버지 밥 사드리려고. 그럼 동생이 전화가 와요. 오빠 애들 다 데리고 가려고.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날마다 같이 할 때. 교회의 기쁨은요, 주를 위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찬양도 같이. 나눔도 같이. 나 혼자 고생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마르지 않는. 11절을 보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음행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음행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자 뒤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은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은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같이 하는 거지. 뒤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은밀하게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그거 다 드러난대요. 빛으로. 그래서 이 음행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와서 빛의 자녀로 주님 기쁘게 하는 삶. 그 뭐예요? 그게 깨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이 아직 주를 위하여 기쁜 일을 같이 만들고 참여하지 않은 아직 잠자는 자들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한 가지 예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한 거 하나님 선교회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택시 기사들 오면 커피 줘야겠다. 옛날에 거기 붙여놨어요. 초창기에는 택시가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버스 기사님들 오면 해야지. 버스도 안 들어와요. 요즘에나 버스 택시 가끔 들어오지. 근데 우리 보아스는 일반 손님은 잘 없어요. 교인들도 안 오잖아요. 오면 불편하죠. 제가 있으면. 그래서 전 낮에 되도록 안 올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다가도 저 목사님 차 있네. 그럼 돌아가시고. 카페 왔다가 위에 목사님 있어요. 그럼 돌아가시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낮에는요. 사람들 오기 전에 일 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든지. 낮엔 또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하면 또 아깝잖아요. 혼자 쓰기가. 여러분하고 동선 안 겹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저 보아스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월요일도 닫고 주말도 닫고 그죠? 오시면 여러분 다 퍼드리고 보아스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거를 하는 이유. 그래도 누군가 보아스라도 발을 들여
교회에 누군가 왔다 가면 좋겠다. 택시기사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끔 놀러 오시는 분이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습니다. 강아지를 길러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서 조용히 앉아 계세요. 말도 별로 없으셔. 그러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런 거죠. 아까 농구공 갖고 놀듯이 자기 친구한테 지나가는 일 있으면 여기 1층에 카페 있는데 놀러 와. 그랬더니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보니까 사시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너도 택시 해봐. 개인 택시 할 돈이 없는데. 아니야. 그냥 회사 택시부터 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분이 택시를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돈을 모아서 개인 택시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두 분이 커피를 먹어요. 그러더니 둘이 있다가 친구한테 또 너도 와봐. 그랬더니 경비하시는 분이 또 옵니다. 쫓겨났는데 일이 없어서. 그러다 너도 택시 해봐. 우리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그러더니요. 너도 택시 해봐가 20명이 됐어요. 하고 낮에 택시기사 분들만 20명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청라회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경비하다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막 이런 분이 있으면 너도 택시 해봐. 이분들이 돈 많이 벌어요. 막 한 달에 뭐 엄청 버세요.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럼 얘기해요. 되게 좋아요, 목사님. 택시 기사들이요 도박 많이 한대요. 운전하다가 뭐 하우스 잘 간대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무전으로 다 하면서 혼자 운전하다가 너 잘 있냐? 난 어디 간다. 힘내라. 그리고 낮에 모여서 밥 같이 먹고 3시, 4시까지 커피 마시고 그리고 각자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뭔 일 있으면 도와줄게. 그러다가 처음 시작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오면서 자기가 권사님들 섬기고 이런 걸 보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가끔 절기 때 헌금을 하십니다. 5만 원, 10만 원. 추수감사절인데 모르는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봤더니 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카페 와서 커피를 먹고 택시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지난주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감사 헌금에 보면 있어요. 백유준이라고. 가로 열고 김승환이라고 돼 있죠. 자기가 권면해서 친구가 택시를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커피만 샀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이 친구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없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처음이에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감동이었습니다. 너도 나와 빛 가운데 거해. 같이 살자. 깨닫는 거죠. 근데 운전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거예요. 찬송가 620장이죠. 우린 주 안에 하나. 이 기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게 하실까? 서로 같이 그거 연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같이 할까? 너도 해볼래? 도와줄게. 저는 하루 뵙기 시간, 하루만 해도 돼. 1시간만 해도 같이 하자. 이 마음,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어둠의 자녀가 몸에, 야, 우리 같이 하지 말자. 그만해. 아니, 너도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먹고 사는 택시인데 알고 봤더니,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너 이제 기도해 줄게. 보아스 사명이 감당되는 거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죽은 자들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세요. 손도 잡고
얼굴이 왜 어두워요? 힘들어요? 도와줄게요. 고3 애를 보면 껴안아주고 힘들지? 나도 고3 때 그랬어. 용돈도 주시고 방송실에 있으면 야 애썼다. 누가 주차하면 음료수도 사주고 서로 돌아보고 그게 아니면 표정에 다 묻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걸 난 몇 가지가 같이 하자. 그러다가 온 가족이 같이 하고 여러분 손주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하자. 이른 교회 되거나 이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본받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마지막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자기 몸까지 내어 피 흘려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너무 기쁘다는 거죠. 고마워. 너 때문에 인류 구원했어. 바울은 여기까지 나 그거 하려고 마지막은 나를 전제로 드리고 가려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야. 여러분 어리석고 멍청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그 시간에 거기 와 있고 다 내려놓고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나온 거지. 나 하나님 기쁘게 한다 갈 거야. 그럼 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5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날마다. 저게 왜 저거 하고 있지? 기뻐. 기뻐. 애들 기르는 거 안 기쁘세요? 내가 뼈가 나가고 무릎이 나갔는데 애가 이만큼 컸어. 기쁘다. 내가 다리 하나 더 나가면 우리 애 장가가겠네. 내가 누울 때 얘 엑기스까지 다 뽑아주고 우리 애 살겠네. 엄마 왜 그렇게 했어? 기뻐. 기뻐. 그럼 그 애가 커서 나도 엄마 본 받아야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해서 너 기른 거야. 너 길러줄게. 엄마가 맨날 그 애가 그거 못 봤잖아요. 기쁨. 이 기쁨,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능력, 니네가 원하는 이게 아니라 이런 교회 되거라. 에베소 교회야. 빛의 자녀 되거라. 월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뭔가 먼저 물어보시고 같이 하자. 힘을 내자. 찬양하자. 그게 얼굴에서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삽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가. 하나님 언제부턴가 말랐습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님 본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도 여기까지 가게 도와주세요. 서로 모여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기쁘게 할 게 뭘까? 하나님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가끔 기쁨이 퍼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차고 넘쳐 흘러 넘치게 하세요. 표정으로 말로 삶으로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